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족장들의 무덤이 되는 이제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린 나이에 자랄 때 하고 그리고 장년이 돼서 더 나이를 들어갈 때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은 참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아이들은 자라가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어떤 것인가 하면 거기에는 그들의 꿈이 있죠.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나도 내 힘으로 독립적으로 무엇인가 내 꿈을 이루어 봐야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장년이 되고 나이가 먹은 이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희망과 꿈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미래에는 항상 죽음이란 단어가 있죠. 그래, 내가 20년, 30년, 40년 뒤에는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어린아이와 성인이 장년이 된 사람이 미래를 바라볼 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장년이 된 사람들은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일하게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가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 사이에는 또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공포로, 회피하고 싶은 것으로 바라보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을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흔히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말하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들이 소개됩니다. 그들도 죽음 앞에 섰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라의 죽음의 나이가 127세라고 하죠. 127세. 사실 오늘날 그런 나이에 누가 죽었다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고대에는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미 137세였고 그 175세까지 삽니다. 물론 그 이후로 점점 나이들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나이가 되어가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때에는 여전히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127세. 그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 60년. 나그네로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온 지가 6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지도, 이삭을 낳은 지도 37년이 되었죠.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이 누군가가 죽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른다 하면 거기에 떠오르는 순서 절차가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입관을 하고, 그렇죠? 또 하관을 하고 하는 그 과정들, 옛날 전통적인 상녀가 나아가는 풍습부터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요. 물론 교회 스타일은 조금 다르지만요. 이런 방식은 아니지만 고대 이스라엘에도 그들 나름대로 장례 절차가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부르고 그리고 곡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준비된 장지에 이제 시체를 묻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했던 것처럼 염을 방식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방식에 따라 이제 아브라함도 아내 앞에서 곡을 하고 슬퍼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장지가 없는 것이죠. 매장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나그네이기 때문이죠.
사실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는 다 매장지를 준비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의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면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죠. 저희 가족 매장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죠. 가족이 산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저를 데려가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설명을 하죠. 그것이 나이가 드신 어른들을 항상 생각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가족들은 그래서 매장지를 준비해 두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매장지가 아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60년이 넘게 살았지만 이방인이기에 섣불리 이방 땅에서 원주민들한테 땅을 사는 일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땅을 살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생겼기에 그는 이제 그 원주민들을 찾아갑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지역이 가나안 남부 지역, 어쩌면 사해 바다와 아주 가까운 남쪽 끝자락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도시가 헤브론이죠. 사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주로 나중에 보면 그 지역에서 계속 반은 유목생활, 반은 정착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것을 반유목생활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그래서 자신이 거주하는 그 헤브론 가장 큰 성읍에 찾아갑니다. 그 헤브론의 정착민, 거주민들은 해쪽 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찾아가서 그 지역의 장로들을 소집하고 성문 앞에서 이제 말하자면 거래를 위한 이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고대의 공식 절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절차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서 사실 토지를 사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장면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 이 자세한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 거래의 내용은 기원전 2000년에 고대 근동 사람들이 했던 그 절차의 방식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읍 사람들한테 가서 일단 성읍의 대표들에게 허락을 먼저 받습니다. 제가 이방인인데 당신들의 땅을 조금 살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성읍의 장로들의 허락이 먼저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의 땅을 살 것인가 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증인이 되는 장로와 마을 사람들의 면전에서 거래가 흥정이 벌어지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오늘 그 흥정의 과정은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흥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원래는 흥정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증인들의 서명을 하고 땅을 소유하게 되는 정확한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왜 이처럼 정확하게 어떤 면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모든 과정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장면이 약속의 땅에 왔던 아브라함과 그 일족들에 있어서 처음으로 약속의 땅의 토지를 소유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감격이 넘치는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토지를 소유하는 장면. 그리고 이 토지는 이 막벨라 굴은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의 무덤까지 다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대대로 이것을 잘 보관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후에 헤롯 대왕 때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큰 건축물을 지어서 무슨 성곽처럼 이곳을 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무슬림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에게조차도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이 무덤을
굉장히 귀하게 관리합니다. 원래는 헤브론에서부터 성체에서부터 좀 외딴 곳에 떨어진 밭과 숲이 있는 곳이었지만 역사가 흐르면서 헤브론이 커져서 이제 사진에 보게 되면 그 주변이 다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성처럼 보이는 저곳 안에 바로 아브라함과 그 일족의 무덤이 있습니다. 원래는 케이브, 동굴이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동굴의 흔적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속에 꼭 숨겨져 있어서 꼭 들어가 봐도 이전의 모습을 보긴 어렵죠. 지금은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반씩 나누어서 공동 경비하고 관리를 하는 곳이 되어버렸죠. 이스라엘 역사의 첫 출발점이고 역사 내내 지금 4,000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관리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무덤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저 무덤의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잘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목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도 정중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은 원주민이고 자신들이 훨씬 더 숫자도 많고 모든 면에서 세력을 쥐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방인인데 나그네인데 그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정중하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종종 자주 나오지만 나그네는 약자입니다. 구약 말로 흔히 이방에서 와서 자신들 속에 거하는 사람, 그저 스쳐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을 그래서 게르라는 히브리어로 부릅니다. 게르. 이 사람은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보호해야 된다, 핍박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는 대상이 바로 그런 나그네죠.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를 대하는 해쪽 속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정중하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호칭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죠. 아도나이, 나의 주여.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죠.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사실 이 구절을 우리 한국말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구절은 좀 직역한 구절이고요. 영어로는 보통 Almighty Prince라고 번역합니다. 말하자면 아주 강력한 지도자 또는 강력한 왕자. 사실 이 고대 왕자라는 단어는 굳이 우리가 아는 왕자에게, 어떤 왕의 아들에게만 붙이는 호칭이 아니라 강력한 지도자들에게 프린스라는 단어를 많이 붙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이유는 자신들이 보기에도 신이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신이 세운 지도자다 라고 호칭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햇사람들이 목격한 신이 함께하는 특별한 장면들, 사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인생 가운데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 햇사람들의 인생에 남는, 기억에 남는 사건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들과의 전쟁이었죠. 우리가 알듯이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소돔과 고모라 인근의 소국가들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리고 포로와 재물을 다 뺏어가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갔기 때문에 롯이 자신의 사병과 동력자들을 끌고, 그래봤자 몇 병력밖에 되지 않는 그 군대를 끌고 쳐들어가서 기습해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군대를 물리치고 재물과 포로들을 다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기적이죠.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러기에 해쪽 속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신이 함께하는 자이구나, 불가능한 승리를 이끌어냈구나 라고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뭄 때문에 애굽에 가서 애굽 왕을 만났을 때
또한 블레셋 왕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어려움에 처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오셔서 도리어 애굽 왕으로부터 블레셋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고 신이 함께하는 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거처는 항상 이 헤브론 근처였죠. 그러기에 지난 60년 동안 이 헤브론 사람들은 자신 옆에 찾아와 살고 있는 이 이방인 나그네의 놀라운 사건들을 계속해서 목격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세력가처럼 많은 재물과 부하들을 거느리고 여전히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과 존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대단한 호의를 가지고 마치 자신들의 더 위에 있는 사람처럼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그들에게 토지를 사기를 제안했을 때 어떤 땅이든 자신이 원한다면 우리가 다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 땅으로 지목된 에브론도 나와서 아니 무슨 돈을 주고 제 땅을 삽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물론 속마음에는 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겉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런 헷속 속 사람들의 존경과 두려움을 그리고 호의를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 앞에서 그들이 감당하기에 벅찰 정도로 예의를 갖추고 절을 하면서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값을 두말하지 않고 지불해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현대인의 눈으로 본다면, 약육강식의 세상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이것은 좀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죠. 자신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호의를 베풀기 원하는 이 헷족속들에게 있어서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존경한다니 그럼 내가 조금만 주고 그래 너희들의 호의를 받아들일게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도리어 절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예의를 차리면서 그들을 강권해 가면서 그 당시에 지불하기에 더 벅찬 돈을, 굉장히 큰 돈을 지불을 해버리고 이 토지를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토지, 첫 번째 토지를 사는 것에 있어 대단한 예의와 격식을 차리고 그리고 강권해서 이것을 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분이 결코 헷족속과 같은 족속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나와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는 나그네다 라고 소개합니다. 나그네다. 62년이 됐는데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헷족속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프린스입니다. 지도자입니다. 헷족속이 볼 때 그는 결코 타인으로, 나그네로 그저 그렇게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되는 너무나 귀한 영향력 있는 자들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행했던 것처럼 이 헷족속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어울려서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쉐어하면서 같이 어울려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것일 수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히 금을 걷는 것이죠. 서로 호의를 베푸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는 그러게 나그네고 너희들은 이 땅의 거주민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임을 아브라함은 선을 긋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 옛날 소돔 왕 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을 통해 자신이 부유해지거나 호의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승리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백성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그를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하죠. 백성은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너가 다 가져가라. 당연한 겁니다. 고대에는 승리자가 사실은 포로와 재물까지도 다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소돔 왕은 나와서 제안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모든 것을 다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 너의 호의 때문에 내가 부유해졌다라는 말을 나는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손만을 나는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그 옛날 소돔 왕 앞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해족속 앞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아브라함은 눈앞에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미래. 그 약속을 붙잡고 60년 전에 이 땅에 왔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진리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낙원 같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을, 한 자락의 땅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라를 장례하는 슬픔이 있지만 한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미래를 바라보는 은혜가 마음속에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지난 60년 넘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의 60년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위기에 처할 때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또는 블레셋 왕에게 아내로 내어줬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의 나이가 100세 되었을 때, 육신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 부부를 통하여 기적처럼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계속 확인시켜 주시죠.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100세에 낳은 너의 자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한 나라를, 사랑과 진리가 넘치는 그 나라를, 낙원 같은 그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 나갈 것이다. 아브라함은 노년의 나이지만 그 믿음을 붙잡고 이제 이 거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의 아들 이삭도 믿음으로 그 무덤을 바라보고 그곳에 묻혔고, 그의 아들 손자죠 야곱도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죽음의 침대 속에서 그의 아들 요셉에게 약속시킵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뼈는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곳에 묻어다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꼭 그곳에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그는 부탁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이 죽어가면서 자손들에게 또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이 돌아갈 때, 약속의 땅에 돌아갈 때에 나의 뼈를 반드시 가져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다오. 믿음의 조상들은 그 한 자락의 땅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현재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유익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때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 앞에 걸어갔던 그 모든 의심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그의 나라를 세워주셨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 그분의 돌아오심을 통해 완성할 그의 나라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6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제 아내의 죽음의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는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가 장지를 살려고 할 때 이방인들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가 아닙니까? 무엇을 우리가 거부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들은 제안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은 나그네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발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도움을 통해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마지막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약속에 따라 구원을 주셨고 곧 돌아오실 것을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을 성취하실 것을 약속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님 주시기를 우리 모두 앞에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세상의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무너졌던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무너지고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오나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장지를 사며 나그네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어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